가장 중요한 자산은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는 바른 관계를 세우지만 태도가 망가져버리면, 척추가 망가지면 온 몸이 다 기울어 버리듯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는 언제나 배려하는 태도, 긍휼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믿음과 순종의 태도. 나 자신을 향해서는 빚진 자, 겸손과 섬김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척추가 바로 서듯이 관계가 바로 서게 된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의 관심을 이 손바닥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붙들고 있는 손바닥 관계가 뭘까? 손바닥 태도가 뭘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황송한 가슴이 이곳에 있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가 없는데 배려한다? 연기입니다. 그건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안한 시대입니다. 삶이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옆집과 비교하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6.25 직후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왕부자 되었습니다. 필리핀, 인도, 에티오피아. 사실 우리는 말로만 선진국이 아니고 진짜 부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은 쉬워졌습니까? 눌러놓으면 밥이 되고, 누르면 자동차가 가고, 누르면 멀리 있는 아이와 통화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삶이 쉬워지고 편리해졌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더 넘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할 것이 가장 많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감사가 가장 적은 삶을 살고 있는 듯 싶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연병입니다. 조류독감보다 구제역보다 더 심각한 손실을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 한 사회에 지금 해독으로 미치고 있는 비염입니다. 우리 모두는 만성적인 불평과 불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음식은 입에 차지 않고, 웬만한 옷은 눈에 차지 않고, 웬만한 친절은 감사의 분량에 차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말기증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이 끝날 즈음에 사람들의 이 가슴의 태도를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세상의 말기증세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다 된 가정인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말기증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 된 인격인가? 이 가슴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지금 내 인격은 지금 바닥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은 마음은 그냥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를 잃은 마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사막으로 바꾸고 사회를 황폐케 만드는 치명적인 에너지를 가진 병입니다. 모든 불행과 불만과 불평과 불화와 불순종의 원인이 감사가 마른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결혼 생활도 감사가 말라붙으면 폐허가 됩니다. 그 예쁜 자식도 그를 낳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 기쁨도 자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늘 신경질을 합니다. 그 남편 얻고 그 아내 얻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고 인증샷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가.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게 처박힌 그 사진들.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나는 너와 결혼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요꼴이 됐다. 황폐된 겁니다. 회사에 처음 출근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나를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5년도 안 지났는데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직장 생활이 황폐됩니다. 교회 처음 오면 모두가 다 환상이에요. 이런 게 처음 봤다. 약발이 얼마나 갈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약발은 1년도 못 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말라붙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생기와 활력을 잃고 폐허로 바뀌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왠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썩지 마십시오. 건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식이 속색여서 남편 때문에 아니요. 이 가슴의 감사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지? 어떻게 하면 이미 감염된 이 전염병을 어떻게 치료하지? 하나님 우리 불평자라는 거 다 아세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터득한 병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요. 이렇게 족보를 따져나가면 이건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어디서부터 받았을까요? 제일 첫 번째 아버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돼요. 아니 그보다 더 아담과 하와의 삶을 그렇게 폐허로 바꾸어버린 사탄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영광스러운 천사장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 질투를 느끼고 반역을 하죠. 쫓겨나죠. 그것을 우린 마귀라고 부르고 그 예하 부대의 반역군들은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와 귀신 되는 거 간단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따지고 보면 그건 예수님 계열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옛 가족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 해묵은 전염병을 가족 피를 타고 흐르는 이 악한 DNA를 어떻게 이겨나가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그것에 대한 해독제도 백신도 다 말씀으로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읽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감사하지 못함,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당시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느낌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니?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겠냐? 뭐가 그렇게 속상하셨는데요? 그 유대인들 말이다. 내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병 나을 때마다 나를 필요로 하고 배고플 때마다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하여 내게 찾아오더구나. 나는 그들에게 병 날 때 병 고쳐주는 거,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는 존재. 그들은 병 고침의 선물은 고마워하고 먹여주는 떡은 즐거워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없더구나. 감사가 없기는커녕 나를 잡아 죽였지. 지금 이런 예수님의 느낌을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잃은 가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감사를 잃은 가슴, 세 단어네요. 감사를 잃은 가슴, 감사를 잃어버리다. 가슴이 감사를 잃어버리다. 근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한 단어예요. ingratitude. attitude 중에 감사함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웹스터 영어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For forgetfulness of or full return for kindness received. 받은 호의를 잊어버린 것과 받은 호의에 대해서 빈약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을 ingratitude의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유하는 치유제는 그걸 뒤집으면 됩니다. 받은 호의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되고요. 받은 호의에 대해서 빈약한 반응 보이지 말고 받은 호의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똑하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라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를 하지 않고 돌아갔을까요?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9명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9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치료가 되었을까? 이게 진짜 나은 걸까? 며칠 차고 봐야 되겠다. 지금은 나았지만 이게 혹시 며칠에 재발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못 오는 거겠습니까? 차차하지. 우선 아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녀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부터 보고 나중에 시간 내서 계획 짜서 계획표 짜서. 아니면 어쩜 내가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니었는지도 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또는 제사장들에게 영광을 돌리면 됐지, 내가 그 청년 예수에게 돌아와서 감사할 것도 뭐냐? 또는 예수는 뭐 해준 게 있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 멀리 서서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너희 병이 치료된 것을 입증해라. 그거밖에는 와서 약을 발라줬냐? 손영원 목사님이 하듯이 입으로 빨아주기로 했냐? 뭐 해준 게 있냐? 그러므로 예수님께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 되네. 말 돼. 또는 예수뿐만 아니라 어떤 랍비라도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의 축복으로 이렇게 날 수 있었을 거다. 제일 기분 나쁜 거, 난 이미 다 좋아지고 있었는데 코인시던스, 아주 그 있잖아요, 우연의 일치로 그 포인트가 딱 맞은 거야. 와,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어쩌면 우리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공통점이 뭐죠? 잊어버렸어요. 두 가지를 잊어버렸네요. 하나는 주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성경은 나병, 의학계에서는 한센시병, 예전에 우리가 쓰던 통속적인 말로 문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아십니까? 극형입니다. 지금은 암, 에이즈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듯이 이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 문둥병, 나병. 이들은 무조건 추방,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무조건 추방. 절대 사람들 사는 곳에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이들은 멀리 떨어져서 옷을 찢어야 돼. 옷이 정상적이면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만나지니까 옷을 찢어야 돼. 그리고 머리를 다 앞으로 헤쳐야 돼. 그리고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손을 윗입술에 대고 소리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감염된다, 그런 뜻이죠. 없어요. 국물도 없어. 그의 삶에는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어. 인간의 존엄도 없고,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인사받을 권리도 없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권리도 없어. 정전나무 아래 앉아서 나무 그늘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나눌 친구도 없어. 내게 좋은 물건이 있어도 팔 수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물건이 있어도 살 수도 없어. 누구하고도 상종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금지당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고 모든 특권에서 제외되고 박탈된 저주받은 사람. 죽을 때까지 지금 거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무시해도 될 일이냐고요. 주제를 잊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병 나은 선물에 정신이 팔려서 병 고쳐준 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만 그런가요? 아까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선물 줄 때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저기 난 못 받을까봐 뜨끔한 게 아니고 애들이 모든 관심이 과자예요. 그래서 막 일어서고 나도 일어설 뻔했는데 참았어요. 어른이라. 이걸 받아야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한 아이가 받고 한 아이만 그랬어요. 아홉 명은 다 땡 잡았다 쳤다. 어떤 아이는 까서 먹어 그 자리에. 아침 좀 먹여보내요 교회 올 때. 개나무 길지 말고. 얼마나 많은 날 내가 그런지 막 몸살 나고 몸이 아프면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절박해. 몸살 나면 그렇게 절박감으로 내가 감사하는가. 나을 때가 되니까 다 낫는구나. 약이 참 좋긴 좋다. 요런 소리 하지.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가. 뜨끔. 총각 여러분, 이런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둘이 마주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상자를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내밉니다.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내밉니다. 그 자매가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그걸 받아줍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까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가짜 아니죠? 이거 얼마 줬어요? 돈으로 주시지, 현찰로. 그 여자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안 가르쳐줘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얘긴 그렇게 끝나면 안 돼. 반지를 받는 순간 자매는 손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 지금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지금 청원하는구나. 그러면 반지 뚜껑 덮어놓고 그 남자에게 와서 끌어안고 고마워요. 뽀뽀하고, 응? 더 깊이 가면 안 돼. 거기까지. 그럼 이 가락지 선물에서 관심이 곧바로 그걸 준 사람에게로 전환이 안 되는 여자는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월급 타오면 월급만 좋아하지 여러분 안 좋아할 겁니다. 외국 갔다 오면 가방만 쳐다보지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결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여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이 주신 선물에는 엄청 관심이 많은데 정작 주님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반응하지도 않고. 루터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어떤 부류인가요? 나는 장미꽃밭에 서서 잡초에 물 주고 계시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의 자리에서 살면서 늘 없는 거, 모자란 거, 잡초 같은 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온 눈에 온 마음에 잡초 키우고 앉아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95%, 100%, 95%, 99%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런 축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가지나 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살 맛이 있니 없니, 이 남자와 살고 싶은지 살고 싶지 않는 왼수 같은 자식이라니. 그 아이가 공부 못한 것밖에 뭐 못하는 게 있어. 2시간 컴퓨터 하라고 지치기라나, 2시간 뛰어놀라고 걔가 겁먹기라나, 피자를 한 판 다 먹으라고 한다고 애가 질리기라나. 왜 있는 것은 못 보고 있는 것에서 눈을 떼서 없는 것을 밝히고 찾아다니느라 그 고생을 하십니까? 마치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원래 없었던 존재들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착상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태반에서 자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나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무슨 권리가 있어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눈길을 머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받은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똑같이 그렸는데 저는 아주 너무 좋았어요. 이들은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들은 똑같이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똑같은 지역에서 있었고 똑같은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치유의 선언을 들었고 이들은 똑같은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 10명은 똑같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아주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9명은 육체의 치료는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수십 년 후에 이들은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한센씨 병자는 육체를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 옆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싶을까요? 감사합니다. 5글자로 영원히 달라지는 법. 감사를 표현해라. 타고르라고 하는 인도의 시인이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학교를, 행복한 직장을,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계십니다. 무디 기념교회 목회자이셨는데 대단히 영성이 뛰어난 분이셨어요. 평생에 90권 가까운 책을 써서 당시 복음주의 근본주의 기독교의 토대를 쌓으신 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분이 어느 날 시카고에 사람이 붐비는 이런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나이가 여기 같이 앉아도 될까요? 하고 허락도 떨어지기 전에 그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앉으셔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이 목사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더니 하는 말이 혹시 머리 아프십니까? 아니요. 혹시 음식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눈을 감고 머리 숙이고 있습니까? 나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걸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하, 당신도 그니들 중에 한 사람이구만. 늘 밥 먹을 때 기도하든. 나는 안 해.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내가 내 음식 사서 내가 먹는데 왜 내가 내 밥그릇 앞에서 누구에게 감사한단 말이오? 그러자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당신은 우리 집 개하고 똑같군요. 우리 집 개도 감사하지 않고 밥을 먹는답니다. 개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되게 기분 나쁜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개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한 것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압니다. 구체적인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받은 호의에 대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말로 감사하세요. 문자로 감사하고요. 메일로 감사하십시오. 전화로 감사하고 선물로 감사하십시오. 꽃을 보내 감사하고 방문해서 감사하십시오. 이제 부모님 주일도 오고 선생님 주일도 옵니다. 매일매일 못했어도 1년에 한 번은 그분들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십시오. 내가 이 부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진짜 잘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 반드시 다음에 그 밥을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초대받으면 나도 초대해야 한다는 빚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따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가요? 문 잠그고 들어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몇 번이나 되나요? 여행이 잘 끝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찬양을 정식으로 드린 적은 얼마나 되나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간증으로 문자를 보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증언한 적은 얼마나 되나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누릴 평안함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형제를 섬기기 위해 앞치마를 두른 적은 얼마나 되나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때는 얼마나 되나요? 나는 우리 세대로 교회에 대해서 긍지도 많지만 부끄러움도 많아요. 그 부끄러움 중에 하나는 감사 예물에 인색한 교회. 생일이 되면 자식에게 선물 안 사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내 생일날 외식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그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자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히려 인색하죠. 우리 삶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물질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지 못했다면 감사 헌금으로 회복할 때입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감사 예물이 교회 경비, 경상비 보충에 도움이 될까 봐 내가 이런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 헌금하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교회는 빚지지 않고 잘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월급 좀 더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4년 동안 제 월급을 동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제 아내는 한 주간도 빼놓지 않고 감사 헌금을 하는데 이젠 제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감사 헌금의 명분이 별별 것이 다 명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배고프고 힘들까요? 아닙니다.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도 빼놓지 않고 늘 이런 명분 저런 명분으로 감사 헌금을 하고 있는 가족들을 제가 아는데 절대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제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 짓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실까요? 애처럼 그걸 좋아할까요? 생색내시려고 하실까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식이 어디 가든 환영받고 존경받고 매력 있게 여겨질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쳐야 되냐? 감사합니다 가르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 배운 사람은 한평생 환영받지 못할 일세에 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문장 끝에 종지부가 되는, 감사합니다가 붙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을 삶을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그 표현으로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사 표현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기 때문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원하십니까? 입에 달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고마워요. 얘야 고맙구나. 어머니 고맙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그거는 약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슴이 고마움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이 그 고마움을 표현할 때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황폐한 삶은 곧 생기와 활력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매력 있는 전도자의 삶, 매력 있는 전도지 같은 간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감사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 소리 질러서 만세 삼창하듯이 감사 삼창하겠습니다. 우리 목 쉴까봐 겁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교회를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 아이까지 태워다준 버스 운전사를 향해, 지하철 기관사를 향해 우리 힘있게 감사합니다 3번 외칠 겁니다. 그럴 정도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길 바랍니다. 만세 삼창 연습하듯이 우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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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크게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마귀는 멀어져 가고 하나님 가까이 오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들어도 밥에 곰팡이 종류가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날마다 감사로 가슴을 채우고 날마다 감사로 입술을 채우는 매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